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 주님의 인도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셨지만 여전히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고 나의 힘을 의지했던 그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지혜를 구하오니 우리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고 방패라는 고백이 우리의 입에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 가정의 기도 제목, 회사의 기도 제목,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나 주님께서는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537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향했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악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에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곧 나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런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에 도움을 주는 중요한 도우미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도우미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도록 돕는 도우미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을 보시게 되면 솔로몬은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히 여기다 라는 것은 이 말은 거부하는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징계와 꾸지람을 거부하지 말고 싫어하지 말라. 다시 말해 솔로몬은 그 징계와 꾸지람을 꼭 받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째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 두려운 징계를 꼭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어진 1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징계는 그 사람을 미워해서 싫어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사랑의 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제자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생각하기에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려고 어쩔 수 없이 체벌한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랑의 매라는 표현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매가 사람을 교화시키기커녕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만 준다는 것이 연구가 많이 나왔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 사랑의 매가 올바르게 작용되려면 혼내는 과정 가운데 그 사람의 감정이 철저하게 조절되고 통제되어야 하는데 사람이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이다 보니 그 가운데 감정이 실리게 되고 또 남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진정한 사랑의 매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남용되지 않으며 오직 선한 동기로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의 매를 맞는 자를 사랑하시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멸망의 길,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을 막기 위해 주시는 참된 사랑의 매인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매는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우리 스스로 그 금속의 불순물을 걸러내고 더 순수한 금속을 만들기 위해 타오르는 불에 달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는 징계를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며 희게 만드십니다. 징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미련한 자들은 그 징계를 받음을 불편하고 원망하지만 지혜로운 자들은 왜 우리에게 이 징계를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고쳐나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징계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그 징계, 우리를 미워서 주시는 것도, 우리를 싫어하시게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매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는, 우리를 주님의 백성답게 변화시키는 주님의 사랑의 매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그 징계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먼저 파악함으로 우리가 스스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실로 지혜로운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또 솔로몬은 오늘 본문 2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여기서의 이 베품은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베품이 아닙니다. 이 베품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만 하는 베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다고 하지 말며. 아까워하지 말고 머뭇거리거나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워하지도 않으시고 머뭇거리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선을 베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할 때, 우리가 구할 때 주시는 것처럼 이웃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할 때 곧바로 베풀어 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듯이 우리도 이웃에게 평안을 주고,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 이유 없이 이웃을 향한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하는 것이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징계와 베품, 이 두 가지가 우리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징계를 통한 연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더욱더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고, 베품을 통해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도우미들의 도움을 받아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말씀 16절과 17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받게 될 축복을 명시하고 있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장수와 부귀와 즐거움과 평강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지혜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니 지금 이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이미 지혜로운 삶을 살고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는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유혹에 흔들리고 저 삶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보다 더욱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라는 도움을, 베품이라는 도우미를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도 베풀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이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심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이 복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감으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주님의 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숙이 새기고 그 지혜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칭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지혜로운 삶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베품을 통해 주님의 베품을 기억하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